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42편과 43편이 공저, 똑같은 시인의 고백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논쟁보다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의미, 또 오늘 우리가 시인의 마음으로 공감해야 될 이 말씀들이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성우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봤지만 이 새벽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기준으로 여러분 한번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42편의 내용과 유사한 구절들이 참 많죠. 아니 똑같은 심상으로 담아 고백하는 고백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구절부터 보게 되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짤막한 구절 가운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지금 너의 기도 제목이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친다면 여러분이 판단받는 것처럼 힘든 것 없죠. 국무위원 장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모든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판단을 받지요. 판단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판단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지요. 원수들에게 판단받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의롭지 아니한 자,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 세상의 악한 이들에게 원수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이 우리에게 송사를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시인은 의지할 대상 잘 찾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억압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저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 나의 심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9절에 보면 송사를 변호하시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송사 당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평생 안 해보다가 우리 홍문절 위해 와서 이 송사 몇 번씩 해보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변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인 변호 그리고 내 정서와 내 기준에 따른 변호 아무리 하더라도 세상의 잣대와 법대로 공격한다면 참 이겨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것을 온전히 방어하기 힘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변호하시는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재판받고 송사를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 도우심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을 주시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제가 낱낱이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제가 꼭 부탁을 드렸죠.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서 2021년도 정말 신축년에 소와 같이 무소의 뿔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새 기도의 소망을,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은 나를 억압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슬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당하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세상에는 그것이 마지막 날이 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축복과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뜨거운 불과 같이 임하게, 그리고 찬란한 광선 7빛과 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어둡고 암흑이 되고 깜깜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암흑으로 덮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면, 빛이 오시면 그 빛은 어둠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기도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어느 곳에든지 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밝음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려하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이 낮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인생, 밝은 인생, 오늘처럼 10도 이상으로 떨어진 이 한파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의 불로 뜨겁고 따뜻한 인생, 그리고 밝은 인생,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밝음의 은혜가, 찬란한 은혜가, 하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잠자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3절 중반절 말씀처럼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아갑니다. 마치 이 시인이 저 시온산에 오르고 저 산에 오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저 믿음의 동산 홍은제일교회 그곳을 기억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 강가에서 저 성전을 찾아갈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저 성전을 향한 곳에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하늘의 도성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창을 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4절 말씀, 그렇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베델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찬양하는 인생이죠. 우리가 찬양을 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4절 후반절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는 악기로 찬양했던 것처럼 또 많은 시인의 고백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새 노래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게 주신 목소리로 내게 있는 무엇을 다 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양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비결입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계신 곳에서 설거지를 하든 집에서 밥을 하든 집에서 하루 3끼를 밥을 하느라고 미쳐 죽겠다고 막 이러지 마시고 일을 하든 뭐든 하든 막 찬양하면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5절 시편 42편에도 2번이나 고백했던 이 구절이 43편에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 다시 한번 들을 때도 이 말씀 생각나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그래 대학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느냐. 이 아들 군대에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니. 진로를 진학을 맡기자. 책임 하나님께서 맡기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자. 우리 가족 남편 다 하나님께 맡기자. 내 연약한 육신의 몸뚱아리도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모든 잠자던 내 가족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오늘 5절 중반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주일 설교와 동일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복귀합시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인생,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요즘 뭐 모든 TV들 봅니까? 연말 어워드 뭐 각각의 시상식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결산들. 그럼 항상 이제부터는 2020년 올해 마지막의 날이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저녁에 있는데요. 오늘은 2020년 한 해 동안 사랑받았던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구절이 뭐냐?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앙케이트를 해봤는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성경이 빌립보서였대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짤막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한 해 동안 잘 살았습니다. 짤막한 말씀 나눔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도 함께 이 줌을 통해서 만나길 바라고 여러분 오늘 아주 춥다고 합니다. 연말 연시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신 곳이 따뜻했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특별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느꼈던 건데 직장에 나가시고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성도의 삶에 배분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위로해주고 그것으로 우리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성도의 일터에도 직장에도 가게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사에도 가정에도 성령께서 우리는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탄성을 짓는 거예요. 탄식이 아니라 탄성이에요. 아하, 아멘.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